스가랴 6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직 말은 남편으로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이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6장의 제목이 승리와 평화죠. 이 평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화, 또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 평화. 여러분, 여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평화겠습니까?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승리와 평화, 세계적인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 이 평화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영적인 평화도 아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오는 평화, 계시록 19장까지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여자가 교회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구름을 타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고,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면서 계시록 18장 19장 이 땅의 뱀의 후손들을 심판해버리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로 6절과 같은 평화왕국,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평화왕국, 그 평화예요. 그 평화. 그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악의 세력은 다 없어져 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도 잡아서 가두어 버렸죠. 사람이 뱀에게 짐으로 땅과 만물이 저주받았는데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이 참된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리와 평화, 완전 승리. 악은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멸해버리고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평화왕국, 할렐루야. 복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지금은 우리 한 사람 개인의 가정의 평화, 교회 평화, 사회 이웃과의 평화, 이것도 못 이루고 심지어 내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 사명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의 그릇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 사단의 귀신의 역사, 서로 우리의 마음밭을 차지하려고.
그래 조금만 틈이 있으면 마귀가 비기지고 들어와가지고 그스레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실상은 마음의 평안도 항상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승리와 평화. 참 평화가 좋기는 좋죠. 그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세상을 왕래하면서 평화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1절로부터 7절까지가 4대 백마와 남과 북의 대립을 말씀하시고 8절에서 이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의 승리를 말씀하셨다. 그럼 여기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눈을 들어 본저 그랬잖아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되고 내 병거가 나왔다. 내 병거 계시록 6장하고 내 말하고 그 다음에 두 산 사이에서 두 산이 뭐냐? 두루다니라 하더라. 두루다니는 역사. 마지막으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내가 눈을 들어 본저 했잖아요. 눈을 들어 본저. 눈.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있는데 세 가지 눈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눈. 야, 여러분, 우리 머리에 달려있는 눈, 이것도 눈이 어두우면 불편하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요리요리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눈이 밝은 게 얼마나 좋아요. 눈 시력이 좋은 그것도 큰 복이죠. 참 하나님께도 우리 눈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신비롭게 지었는지. 우리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탁 쳐다보면은 색깔, 크기, 거리, 순간적으로 딱 판단이 되잖아요. 참 하나님 지혜가 오묘하고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지식의 눈이 깨어나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쫙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지식이 더해져가지고 달나라, 별나라, 우주까지 쫙 가는 역사. 정말 이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이 핸드폰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래, 이 지식의 눈, 지식의 혼의 작용으로는 최고의 발전을 가져와도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물질계를 바로 사용해서 우리 삶에 편리하도록 하는 정도지,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식의 눈,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과학 발전을 이루셨는데, 그 과학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과학 발전을 주셨는데, 마귀 족속들이 이걸 먼저 가져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도 전부 다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 가지고 과학 발전, 이 모든 편리한 이 기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해야지, 자칫 방심하면은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그래, 이 지식의 눈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영안.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별 수가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고, 영육 구원과 새 시대의 소망의 말씀으로
지식의 눈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우주 밖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면은 육체에 장애가 있든지 그래도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진데도 영혼구원에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육구원에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두 가지 길이 있다. 참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에 종이 보고 어이구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까 에워싸고 있는 그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셨죠. 또 우리 잘 아시는 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서대반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보도다. 그러게 막 유대인들이 막 발자국 돌로 쳐서 바울 사도께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황홀한 관객을 쫙 본 역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밝혀주신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 요한 사도께서 본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에서 요한 사도께서 본 것이 내가 본 것이나 같이 되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뭘 보여준다 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뭡니까?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 왕국. 우리 기독교에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죠. 된 일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로부터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된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계시록 6장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두 번 승리. 첫 번째 승리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두 번째 재림의 승리가 나와야죠. 초림의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지서에 약간 대강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재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1260일 쫙 예언해놓고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정인 권세를 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쫙 예언해놓고 알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고 공중에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강림 하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나라 회복을 위한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열려서 죽어서 낙원과는 이 복음으로서 지옥 멸망 저주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쫙 옮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것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늘날까지 순교한 그 얼마나 순교자 수가 많겠습니까? 가톨릭에 또 이슬람에
또 공산주의에 이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말이야. 영안이 열려서 영혼 구원의 은혜도 귀합니다만은 계시록 4장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향한 이 말씀이 확 열려지는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4장 이후에 쫙 열어주시는 걸 보니까 5장에서 하나님이 그 7 인도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쫙 받으시지요. 6장에서 떼시지요. 7장에서 영육 구원 받는 두 길이 있다는 거 보여주시죠. 계시록 20장에서 완전 평화가 온다. 완전 평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새 시대의 소망, 재림의 소망, 최고의 눈 밝은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네 뱅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 네 뱅거가 뭐냐? 네 뱅거가 이제 나중에 2절 이하에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계시록 6장하고 같은 말씀이죠. 네 뱅거가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두 산 사이에서 네 뱅거가 나왔다. 노산이더라. 이 두 산이 무슨 산일까? 산에 대해서 뭐 성전, 시련, 영안, 또 영계, 또 세력, 악한 정권의 세력, 또 교권의 세력, 여러 가지로 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서 동서로 쫙 나눠지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지더라 그랬잖아요.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쫙 나눠져 가지고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된다.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이 뭐냐?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 그럼 남은 뭐고 북은 뭐냐? 구약은 예표적인 역사고 신약시대가 구약의 예표적인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오메가의 역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남과 북,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남과 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은 무슨 나라입니까?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어가지고 괴롭혔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확 망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대국 아래 속국으로서 지나왔죠. 그래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여기 참 큰 비밀이 있죠.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구약시대 남쪽 애굽은 처음에는 요셉 때는 환영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70여 가족들을 전부 다 모셔다가 엄청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 모세 때는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려고 사내 아이가 나면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애굽의 참 포악한 정권 아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 남방 정권이다. 그 다음에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싹 몰아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고
북쪽의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되어 가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종말, 구약 이스라엘 종말의 그 교훈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기 두 노산, 세계적인 두 세력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도 세계적으로 세력이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눴습니까? 동서로 나눠졌습니까? 남북으로 나눠졌습니까?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북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과 신약시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 신약시대 남쪽은 그럼 뭡니까? 애굽과 같은 정권이죠. 애굽 정권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멸해버리려고 했던 것이 애굽이다. 그 다음에 북쪽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 이것이 두 산이다. 남쪽의 세력과 북쪽의 세력. 남쪽은 애국과 같은 세력. 그것이 이제 지금 보면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남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북방에는 짐승정권, 아수르와 바벨론, 공산정권. 아예 공산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 사상의 기초를 둔 공산당, 짐승정권. 그래야 기독교하고 완전히 대적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들 딱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저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멸해버렸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종말에도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정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로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짐승이라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 중에서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또 나는 개요 하면은 나는 개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짐승과 결혼하는 그것도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개요 하니까 개니까 개처럼 생활하는, 개돼지처럼.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세력, 짐승의 세력.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 했죠. 그것이 계시록 13장 짐승의 시대가 오는데, 계시록 13장에 짐승 둘이 있잖아요. 짐승 둘. 1절 2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자, 곰, 사자, 표범과 같이 남은 거 빼앗아 먹기 좋아하고, 사자같이 잔인하고, 표범과 같이 강교한. 그 다음에는 11절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짐승. 그래, 처음 짐승은 구약시대 아수르와 같은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과 같은. 그래, 구약 종말에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종말에 남유다와 같은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저 북방 짐승 정권 총칼 앞에서 물에게 의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고 청황생말의 겨울에 의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에 의해서,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절단 나버리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종말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타협으로 네 조상과 조상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간다. 선고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 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이 기독교 종말에도 새끼 양까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요리 보면 새끼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새끼 양인데 두 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새끼 양이 무슨 뿔이 있습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요? 용의 말을, 귀신의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고 자세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영안 중에서도 재림에 관한 계시록 4장 1절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땅히 될 일,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쫙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의 비밀을 바로 알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계시록 4장 1절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에 새끼 양 같고 용처럼 말하고 뿔이 있고 이것이 진짜 새끼 양인가, 진짜 기독교인가, 용의 말을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인가, 이게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물쭈물하다가 막 666표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래가지고 계시록 14장처럼 불못에 던지고 마는 거죠. 두 산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산이 동서가 아니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 남방은 애굽, 남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방은 아수르와 바벨론, 처음부터 태생적으로부터 무신론 공산 사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 북방은. 그래서 이제 남방과 북방으로 딱 나눠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남방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아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것 아닙니까? 이 6장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싸움이 있어야죠. 싸워서 승리가 있어야 평화가 오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바로 알아야지. 적을 바로 알아야지. 그럼 북방 짐승 세력, 공산당의 그 역사가 쭉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과정, 북방 아수르 세력, 무신론 공산 사상으로 공산당이 나오기까지 1848년 공산당 선언, 1917년 레닌의 공산폭동,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세워졌어요. 1921년이면 100주년이면 몇 년 됩니까? 2021년이면은 중국 공산당 100년이잖아요. 100주년. 그래서 중국에서 성대하게 세계 공산당 정권 공산당들 다 모아가지고 깃발을 쫙쫙 세워놓고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한쪽 가운데 뾰족하게 깃발 하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공산당들이 모여서 그 기념 행사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더불어공산당 깃발 속에 가가 있네. 그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23년에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 세계 여행을 좋아했어요.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우리 소련은 어떤 거 하고 비행기 타고 가봤어요. 도로 쫓아보내버렸네.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승만인 줄 알고.
그래야 세계 공산국가들 두루 다녀보고 그래가지고 쓴 책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그걸 기고를 했는데, 공산당의 옳고 그름, 공산당의 옳은 것이 뭐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 그거는 참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지. 그러면서 부당한 것을 5가지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부당한 것을 5가지. 재산을 다 나눠 가지잖아. 자기 재산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부를 쌓고 모으고 그래야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사람하고 계속 노세하고 겨루고 일도 하지 않냐고 퍼먹고 마시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자본가를 싹 없애야 되겠다. 기업가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 주사파 이쪽에 자녀들은 전부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을 그렇게 자기들이 싫어하면서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중국이 그렇게 좋고 북한이 그렇게 좋아하고 김일성,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고 헬스를 쓰고, 그럴 것 같으면 북한 김일성 대학에나 유학을 보내지. 거기는 한 놈도 안 보내고 전부 미국으로 보내면서 반미 앞장서가지고 북방을 좋아하는, 북방에 산이 있고 남방에 산이 있다. 3번째, 지식계급을 없이 해야 된다. 그래, 북한 김일성이도 해방 후에 들어와가지고 그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하고 쌍벽을 이뤘는데, 박헌영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 나라 몇 개 국어를 하고 또 모스크바 가가지고 공산당 그 대학을 마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둘을 딱 불러놓고 둘 중에 누구를 한반도에 공산당 지도자를 세워야 될고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박헌영이는 이렇게 저렇게 민족주의자, 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산주의 해야 된다. 김일성이는 스탈린 동지 만세, 스탈린 동지 만세,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듯이. 그래서 스탈린이 가만히 생각하면 박헌영을 세워놓으면 민족이 어떻게 해서 하면서 골치 아프겠다. 무조건 개처럼 스탈린 동지 만세 만세 하는 김일성이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새파랗게 젊은 30대 이제 해방 후에 그 북한에 보내가지고, 그래가 6.25 전쟁 때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일성이가 미제 간첩이라고 둘러씌워가지고 잡아 가두어가지고, 박헌영이가 절대 미 간첩이 아니다.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뜯어먹거리 해버려요. 그런 게 할 수 없어요. 알았다 이놈들아,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항복해가지고 총살을 시켜요. 참 그게 공산당. 실컷 이용해가지고 더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죽여버려요. 그것이 계시록 17장 16절 음료, 실컷 공산당이 교회를 실컷 이용하고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먹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이죠. 지식계급을 없애야 한다. 경쟁적으로 지식을 쌓아가지고 새로운 문명 기계를 발달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이제 경제가 부흥이 되고 세계가 발전하지. 지식인들을 싹 없애버려. 4번째, 종교단체를 핵파한다. 종교를 무신론이니까 종교를 박멸시켜야죠. 무신론 사상으로 세계 통일한다는 가장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모든 종교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오면은 정부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런 지상낙원이 온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부당한 것 5가지를 몇 년도에 이걸 말했다고요? 공산당이 출범한 6년째가 17년에 그래가지고 23년도에 당부당을 썼어요. 그런데 미국은 언제부터 반공주의를 했습니까? 미국은 말이죠. 1945년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종전 때에 일본을 패망을 시키고 45년도지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47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한 100여 나라가 해방을 받았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좌우합작 연립정부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자유민주계열의 사람들이 막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래가지고 그만 좀 지나고 보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 버리는. 그래 세계가 야금야금 공산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위성국가들이죠. 그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에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7년도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하고 대결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3년하고 47년하고 몇 년입니까? 24년이나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딱 공산주의를 간파하고 저거는 절대로 안 된다. 미국이 검정말이 좀 티미하긴 티미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있었과 동시에 또 1950년에 49년에 중국 모택동 정권이 딱 들어서고 50년에 중국 전체를 본토 전체를 공산화시켜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계시록 8장 7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1950년도. 그리고 그때부터 두 노산처럼 딱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50년 6월 달에 딱 처음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48년도 건국했잖아요. 그래 우리 남한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 정식 국가로 한반도의 정식 국가로 승인이 난 거예요. 유엔 회원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저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유엔 회원국들이 쫙 달려와서 딱 막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가 16나라. 그 외에 물자 지원하고 다 우리 남한을 도운 나라가 한 70여 나라가 가까이 돼요. 북한에도 공산권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두 노산처럼 딱 싸워서 확실하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미국을 중심한 제1세계,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중심한 제2세계 두 노산처럼 갈라진 거죠. 두 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왔다.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가 어릉지고 건장한 말. 그런데 이 두 산이 딱 나눠졌어요. 그럼 두 산이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동서가 아니고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방이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절로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남쪽에는 금정말하고 흰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남쪽으로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남과 북으로 남쪽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금정말하고 흰말하고 북쪽에는 붉은 말하고 어릉지고 건장한 말. 딱 남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그러니 금정말하고 흰말이 한 편이 되어가지고 남쪽 편. 그런데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붉은 말과 어릉지고 건장한 말,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개울자. 그렇게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두 노산처럼. 그런데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두루 다녀보라 그랬잖아요.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정운하더이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네. 저 해방될 때 1945년 해방될 때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 중인데 끝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인데 그것도 6.25 전쟁을 통해서 바싹 부숴버리고 얼마나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래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프리카 54개국인가 몇 개국 되는데 2차 대전 후에 모든 유럽의 국가들 전쟁한다고 막 다 쏟아부어가지고 가난해진 미국만 부자 나라. 그래 미국이 우리나라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쫙 도와주고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 나라를 도와준 것이 아프리카 54개국 정도 막 도와준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싫으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뭐 전시장 뭐 기업의 전시장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상품 최고로 좋은 방식으로 진열을 해서 딱 손님이 와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전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 이것이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남하하고 내려오는 6.25 전쟁을 통해서 딱 멈추게 딱 한 거예요. 총으로서 공산 전체주의의 군사적인 팽창의 그 역사를 딱 멈추게 한 거예요. 6.25 전쟁을. 또 하나는 빵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가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 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하면 이렇게 잘 산다. 그걸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연소득이 80달러.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240달러. 필리핀이 800달러.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잘 살았어요. 북한도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보증서듯이 해가지고 세계 공장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투자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참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참 이렇게 발전하도록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0대 경제 강국이잖아요. 북한보다도 70배, 80배나 더 잘 살고 필리핀보다도 훨씬 잘 살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쫙 잘 살아가지고 결국은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로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정치는 공산당,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좀 이상한 그런 정치 경제 제도죠. 중국도 개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공산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우수하다. 그걸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래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첫 번째는 6.25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제부흥을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중국이 개방이 되고 그런데 북한은 끝까지 개방 안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 왕조국가처럼 저래가지고 참 비참한 나라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2절로부터 6절까지 남쪽에서는 금정말하고 흰말이 한패가 되어가 있고 북쪽에서는 붉은 말하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한패가 되어가 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면은 건장한 말은 6절로 7절에서 이제 두루단이라고 했잖아요. 남쪽에서는 흑마하고 백마가 북편 땅으로 들어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더라.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북쪽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남쪽은 하나님 편이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방을 검은 말이 올라가는데, 이 검은 말에 대해서 계시록 6장의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6장의 검은 말은, 스가랴 6장의 검은 말은 남방 자본주의의 그 정권을 그리 말했더라고요. 정권이라고. 남방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 경제 혼란이 와도 보호해주고, 스가랴 6장에는 금정말은 남방 정권의 세력으로서 사상적으로 남북이 대결된다. 스가랴 6장에서. 남쪽에서는 금정말과 흰말이 북방으로 나가고, 북쪽에서는 이제 붉은 말이 빠져버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두루 다니더라.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구약시대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괴롭혔지만은,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는 여기 스가랴 6장에서 북쪽에 붉은 말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붉은 말은 이제 3분의 1 한계에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뭡니까? 거짓선지, 개울자, 협상주의, 어룽지고 건장한 말,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말, 또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색 말, 이거 뭐 푸른색인지 누른색인지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빌론이었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두루 다니라 하며, 여기서는 이제 두루 다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스가랴 1장 11절로 12절 자녀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스가랴 6장에서는 두루 다녀보라 했잖아요. 그 1장에도 두루 다녀보니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스가랴 1장이 사명자의 전도지요. 말세 사명자들이 전도할 시기가 언제냐. 남방과 북방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협상하면서 계시록 7장 1절처럼 바람집을 딱 잡고 있을 때에, 그때 70년이 차고, 그때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가 전도할 시기는 두루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북방과 남방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평안하다, 정원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공진리로 선포하면서 쫙 외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스가랴 1장 12절에 보니까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그때 외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찼나이다. 7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다의 해방이잖아요. 해방.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종말의 70년은 무엇입니까? 영육의 완전 해방. 저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간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만유의 회복,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해방. 로마서 8장.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 해방. 이 스가랴 1장이 대표적인 역사로서 유다 민족의 70년 해방, 예레미야 25장 29장 말씀처럼 이지만은 영적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실체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70년이 차면은 영육의 완전 해방.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70년보다도 정한 때가 이루어지면은 영육의 완전 해방이 온다. 다시 6장 7절에서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런데 1장에도 두루 다녀보니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고 정운하되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70년이 찼나이다. 70년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방, 완전 해방. 우리 기독교 종말의 해방은 우리 사람들이 몸이 영과 육이 죄에서 완전 해방.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이사야 4장 4절 시온의 딸들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한다. 피까지 청결케 한다는 뭔 말입니까? 선악과 먹어서 죽음의 질이, 사망의 질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사망의 질을 싹 제해져 버려요. 원죄가 싹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이사야 11장의 7명의 완전 역사,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쳐버리는 권세 역사. 할렐루야. 이런 권세 역사를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8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 다니는 북방으로 나간 것이, 그러니까 1950년대 동서로 남북으로 딱 갈라져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두 노산처럼 딱 갈라졌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는 역사가 있다. 그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누굽니까? 금정말과 흰말. 금정말과 흰말이 북방으로 들어갔다. 여기 우리 강의서에 보니까 남방정권, 금정말이 남방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 1차적으로 금정말이 정권 차원에서 북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백마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72년도에 미국이 중공으로 들어가고, 우리 남한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개방되고, 북한이 잠깐 동안 좀 개방될 듯이 그랬잖아요. 그래, 남북 협상이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막 남북 교류가 좀 있었고, 우리 기독교도 그때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회 연맹하고 우리 남한 교회들하고 그래 협상해가지고 북한에 교회 지어주고, 칠골교회, 봉수교회 교회 지어주고, 또 뭐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400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학교도 지어주고, 우리 남한 백마 탄자들이 기독교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도와줘. 그렇게 팍 쏘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날이 와요. 지금까지는 정권도 쏟고 교회도 쏟고 다 쏟았지만은 앞으로 이사야 8장 유다가 천천히 어른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분노하셔서 더 큰 아수르를 불러다가 유다의 목에까지 차게 해버리겠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임마누엘이여 너의 피는 날개 온 땅의 펜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북진하자 용사들아 철장건세로 멸공진리로 북진해서 북진통일,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죠, 남북 평화통일, 복음통일. 복음통일은 한편으로는 좀 맞고 한편으로는 안 맞아요. 그 1차 백마 천국 복음을 가지고 통일한다는 건 안 맞고, 기독교 2차 백마 멸공진리
영원한 복음, 이걸 가지고 복음 통일한다는 그거는 맞고, 그것이 멸공진리잖아요. 그건 5개월 하려는데 북진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앞으로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복음 딱 정하고 마지막 5개월 때 중동에서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동북에서는 하나님이 건세의 역사로 북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11장 7명의 받은 7명의 역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입에서 불이 나서 악인만 골라 죽이는 역사. 오늘날 인간 종말의 전쟁 난제가 뭡니까? 번쩍 하면은 노인들이고 어린아이고 군인이고 또 일반인이고 한꺼번에 다 죄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전쟁 난제예요. 그런데 북진하는 용사들은 악인만 골라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불러 모으는 역사. 그때 이 십자가 성리의 기호 들어가면 원수들은 도망가고, 발악하고 달려들면 주여 하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처럼 살라버릴 것이고, 택한 백성들 지하 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무리가 막 엄청 하면서 모여드는 역사. 할렐루야. 복된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9절 이하와 같은 평화 왕국이 온다. 그래서 이 6장은 승리와 평화, 반드시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화가 오는데, 참된 평화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참된 평화다. 이 평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큰 싸움이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자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